지방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과 교제할 기회가 있어서 교제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세 가족이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족은 자기 교회 성도가 건물주로 있는 그 건물에 1층에 식당을 운영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이제 오게 된 겁니다. 오게 돼서 등록을 하고 이제 교회를 다니는 거죠. 교회라는 것은 생전 처음 나오는 가족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부부가 재혼한 커플이었습니다. 재혼을 해서 교회를 나온 거예요. 남편은 건축 일을 하고 아내 되는 사람은 그 식당 1층에서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부가 함께 이제 교회를 출석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남편이 사고가 났어요. 건축 일을 하다가 그냥 그만 현장에서 떨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게 지금 갑작스러운 사고니까 그 아내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더구나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그런 세 가족이니까 더 당혹해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제 똘똘 뭉쳐서 이 장례식을 잘 이제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제 그 가정의 아내에게 위로 신방을 갖다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더 놀라운 일을 듣게 됐습니다. 이 아내 되는 분은 전 남편과 사별하고 재혼을 했는데 전 남편도 사고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도 건축 현장에서 떨어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남편도 역시 똑같죠. 위로를 하러 갔는데 우선 그 이야기를 듣는데 뭐라고 말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래요.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지. 이런 상황에서 이 아내 되는 분은 지금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 것이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더 막막해지더랍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100% 옳으신 분이신가? 100% 옳으신 분이신가? 이런 부분을 그 여성도가 인정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목사님의 입장이라면 뭐라고 그 여성도를 위로해 주실래요? 뭐라고 해석을 해 주시겠습니까? 쉽지 않죠? 근데 우리 인생길에는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난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요.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떤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어떤 관점에서 그것을 해석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 내 삶의 열매로 드러날 거니까요. 그 상황일 때 어떻게 해석했느냐가 내 삶의 열매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연결 지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만난 문제가 무엇인지 보십시오.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회를 혈루증으로 어떻게 오늘 성경 다 안 가져오셨나요? 제가 조분조분 좀 설교하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여러분, 왜 12회일까요? 왜 12회 되던 해에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예수님이 1년 좀 더 빨리 오시면 안 됩니까? 빨리 만나주시면 안 돼요? 9년 차 때, 7년 차 때 치료해 주시면 안 됩니까? 왜 하필이면 12회입니까? 여러분, 이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를 나타내는 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해 주냐?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라고 하는 이 시작은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여인이 앓고 있는 혈루증은 결코 치유될 수 없는 불치병의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여인이 앓고 있는 12회 된 혈루증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혈루증이 무엇인지 아시죠? 피가 흐르는데 멈추지 않는 이 부인과 계통의 질병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혈루증에 대해서 부정하게 취급을 했습니다. 종교적으로 부정한 취급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인생을 살면서 혈루증 때문에 당했을 사회적인 격리와 소외감,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혈루증도 질병이니까요. 이 여인도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래요? 26절 보세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러분, 이 단어들을 좀 주목해서 보세요. 괴로움을 받았고 또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중하던 차에. 이 문장들이 다 하나같이 부정, 과거, 분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모든 결과가 부정적인 결과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 했는데 결과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더 혈루증이 어떻게 됐대요? 심해졌다 그랬잖아요. 심해졌다. 훨씬 심해져 버렸다. 자, 여러분, 이 여인의 지금 상태를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파산 상태입니다. 파산. 마음도 파산되었고 재산도 파산되었고 또 건강도 파산 상태인 겁니다.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의 힘, 자기의 노력으로 이 혈루증을 극복해 보려고 한 거죠.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으로 그걸 극복하려는 결론이 뭐예요? 결과가 파산이에요, 파산. 저는 이 성경을 보다가 허비하였으며 이 단어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모든 노력이 다 허비됐어요. 모든 수고가, 모든 땀 흘림이, 모든 성실하심이, 모든 자기의 열심이 다 뭐예요? 허비로 끝난 거예요, 허비. 여러분, 이것처럼 절망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여인은 과연 이 12해 된 혈루증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12해 된 혈루증, 자기의 인생을 허비케 하는 것과 같은 혈루증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해석보다는 이유, 원인의 분석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 나와요? 왜 나에게? 왜 하필 나에게? 왜 나지? 왜 나는 이런 남편을 만났지? 왜 나는 이런 아내를 만났지? 왜 나는 이런 아이들이야? 왜 내 기업은? 왜 내 상황은? 왜 내 건강은? 이렇게 원인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결론이 뭘로 나오죠? 결론이 어떻게 나와요? 그 남편이 문제인 거죠. 나는 문제 없어요. 그 아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 애들이 문제인 거예요. 내 직장이 문제인 거예요. 내 환경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도 답이 안 나면 어디로 가죠?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그죠? 그 상황을 만든 하나님이 문제인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죠. 근데 여러분, 초점을 조금만 바꿔도요, 이 12에 된 혈루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행하려고 하시지? 내게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시지? 이렇게 조금만 초점을 바꿔도요, 혈루증이 달라 보인다는 거 아세요? 혈루증이 완전 달라 보여요. 근데 우리는 그거 해요, 안 해요?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만난 내 인생을 허비케 하는 것과 같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12회 된 혈루증이 뭡니까? 다 있어요,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 혈루증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를 다뤄가시니까. 여러분, 한나에게도 이 혈루증이 있었어요. 한나가 결혼을 합니다. 남편이 엘가나예요. 사무엘상 1장 1절은 이 엘가나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여주세요. 같이 시작. 에브라임 산지 나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더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아니, 엘가나를 소개하는데 뭐 이렇게 복잡합니까? 그냥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한나와 결혼하였더라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누구의 아들이요? 누구의 손자요? 누구 증손이요? 누구의 현손이라? 이게 지금 뭘 표현하는 거예요? 엘가나는 그 시대에도 경건하게 하나님을 주목한 사람이다. 이거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좋아요. 한나의 남편은 그렇게 경건해요. 좋아요. 아주 얼마나 훌륭합니까? 자, 이 마치 유력한 보아스와 같은 이런 남자를 만났어요. 누가? 한나가.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그 남편 만나서 결혼했잖아요. 뭘 꿈꾸셨습니까? 다 돌싱들이십니까? 오늘 집에들 다 가스레인지 불 켜놓고 오셨어요? 얼굴에 그냥 걱정을 한아름들을 안고 그냥 끌려오셨나요? 어디 도살장에? 유아실 할렐루야? 오케이. 아니, 그런 남편 만났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삶이. 성경 뭐라고 그래? 자식이 없었더라.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태문을 막아버리셨어요. 그 남편하고 결혼해서 정말 행복하고 원하는 인생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부터 한나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괴로움이었죠. 괴로움. 왜? 둘째 분인 나는 애를 잘 낳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나를 업신이 여기고 괴롭히고, 그죠? 그러니까 이 한나의 인생에 남편의 위로, 사랑, 그 어떤 것도 위로가 안 돼요. 마치 한나가 12에 된
혈루증을 만난 것과 같죠. 근데 한나는 다른 게 있어요. 해석을 잘했어요. 해석. 어떻게 알죠? 그 혈루증을 갖고 뭐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기도해서 그 시대 속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잖아요. 이 시대 속에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나는 알았잖아요. 자식을 낳게 해달라.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이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조국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상태를 알고 한나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간구한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한나를 통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녀의 인생에 혈루증이 없었던 게 아니고 혈루증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평양 깡패 출신인 유계준 장로님하고 계셨어요. 유계준 장로. 평양 깡패 출신이니까 얼마나 과격했겠습니까? 얼마나 방탕했겠습니까? 깡패인데 결혼을 했는데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아내하고 다투고 싸우고 집안이 편할 날이 없어요. 근데 이 깡패인 유계준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삶이 달라져. 하나님이 태문도 열어주셨고요. 자식도 낳네요. 8명이나 낳았어요. 8명이나. 8남매. 근데 이분이 예수님 믿은 이후에 자신의 전 재산을 교회에 헌납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집을 교회를 세운데 이게 미림교회라는 교회가 생겨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이제 그 산정현 교회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거기로 이제 교회를 옮겨서 그 교회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서 장로의 직분을 받아요. 근데 교회와 또 주의 종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한 가족들이 다 같이.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요, 신사참배 이 불복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고문을 받지 않습니까? 순교를 하잖아요. 근데 유계준 장로님도 동일하게 그렇게 합니다. 붙잡힐 때 같이 붙잡혔고 같이 고문받았고요. 같이 순교를 해요. 자, 이제 아내와 8남매만 남겨져 있네요. 이 가족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남쪽으로 내려와서 사는데 남겨진 아내와 8남매, 여러분 상황이 쉬웠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면서 살았다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때 기도를 잘했어야지 재산을 헌납하는 게 아니었지. 그죠? 무슨 주의 종이 하나님도 아닌데. 할렐루야 찬양돼.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 기도 안 해갖고 해갖고 그런 거죠? 아니, 다른 사람들이 보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일까? 이렇게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죠? 뭐 결론은 말씀드립니다. 이 유장로님의 가족들이 이렇게 통계가 나왔는데 후손들 중에 박사, 장로, 대학 총장, 병원장, 부총리 이렇게 배출하는 귀한 가문을 하나님 세워주셨어요. 뭐 이거의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우리의 인생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혈루증들이 우리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자, 이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인생의 모든 것을 허비해버리는 것 같은 이 여인의 삶에 주님의 역사가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27절부터 29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님을 드디어 만났죠. 여기에 두 개의 중요한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27절에 보시면 듣고 손을 대니라는 이 동사는 아주 중요합니다. 믿고 믿음으로 손을 대었다는 거죠. 이 여인. 왜 이게 중요하냐? 요한복음 5장 24절 보실래요?
방송을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사망에서 무엇으로? 옮겨지는 역사. 그래서 위대한 역사는 믿음에서 난다는 거 하는 거예요. 들음에서, 들음. 위대한 역사는 들음에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듣고 진리를 믿는 자는 진리를 경험합니다. 즉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경험하는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로 살아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고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고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중요히 여기지 않아요. 뭘 보면 아냐 그러면요, 여러분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어떻게 소개해요?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어디에 사는 사람이고, 그죠? 그렇게 소개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무엇으로 자랑으로 삼습니까? 뭐를? 어느 대학 가고 어디 취업하고, 그죠? 어떤 손자 몇 명 손녀를 낳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자랑으로 삼아요. 좋아요. 그것까지 좋아요. 그것까지. 근데 진짜 그게 우리 가장 중요한 자랑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를 소개하고 자녀들을 자랑으로 삼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소개하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경험하며 예수님을 만나고 산 지 몇 년 된 무슨 일 하는 어디에 사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돼야죠. 자녀들이 어떤 대학을 가고 어떤 직장을 다니고 이런 자랑에 앞서서 내 자녀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누리는 그런 자녀로 살면서 무슨 대학을 다니고 무슨 직장을 다니고 이게 돼야죠. 근데 우리는요, 앞에 중요성을 전혀 안 둬요. 여러분 스펙이 좋고 성공해서 돈을 벌고 잘 나가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어떤가요? 어때요? 여러분 딸을 결혼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런 사이를 맞이했다. 어때요? 그런 사이를 사귀고 있대요. 남자를. 스펙도 좋고 돈도 잘 벌고 인물도 훤칠하고 건강하고 미래도 창창하고, 근데 예수 안 믿는데요. 할렐루야 장대 어때요? 여러분 딸 결혼시키겠어요? 안 시키겠어요? 시키겠죠, 일단은. 그렇죠? 야, 나중에 예수 믿으면 돼 이러고. 계속 피 본 사람들 많대잖아요. 안 다닌대요. 모르셨죠? 모든 게 없어도 예수님 있으면 다 있는 거고요.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예수님이 없으면요, 그 인생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자녀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니까 애들은 망하는 인생길을 걷도록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아무리 전도서를 읽어서 헛되고 아니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누려봤고 부귀 영화 다 가졌던 솔로몬이 헛되도다 해도 역시 헛된 인생을 살아가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살아본 사람이 헛되다는데 굳이 그렇게 헛된 삶을 살아서 나중에 아이고 헛되구나 이래야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삶에 이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듣고 뭐예요? 믿는 자, 생명, 이게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인생의 불행은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거기서 와요, 거기서. 예수님이 없는 부부, 예수님이 없는 가정, 예수님이 없는 사업, 예수님과 무관한 내 인생의 어떤 계획,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결국은 망해요. 그죠? 망해요. 주님 없는 건 여러분 결과가 뭡니까? 아니,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진리가. 없는 건 결국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승리해요. 그러니까 그 일이 예수님의 일이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는 어떤 곳에서도 승리가 가능해요. 이 여인이 그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본문을 알아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봐요. 치유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서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냥 기적의 역사 이거 끝나면 되잖아요. 예수님의 행동이 좀 이상해요. 여러분 30절부터 보실래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 손에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이? 아니 이렇게 사람 말고 밀고 붙잡고 난리 하는데 누가 옷에 손 대었냐고 물으시면 이게 합당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밀치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에요. 그랬더니 3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누가 내 옷에 손대었냐?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모르셔서 지금 모르세요? 아니 수많은 무리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손을 대어서 그 능력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서 혈루의 근원부터 치유되는 여인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시죠. 수많은 무리가 아니라 그냥 군중 떼개미처럼 모여도 예수님은 누군지 다 아세요. 왜 모르십니까? 근데 왜 굳이 물으시냔 말이에요. 왜 굳이 확인하려고 하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 숨기고 좀 쉽지 않을까요? 감추고 싶지 않을까요? 아니 그 마음도 주님 다 아셨을 텐데 뻔히 아시면서 왜 굳이 이렇게 찾아 묻냔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결국 여인이 어떻게 했대요?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앞에 가서 그동안 지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협의했다. 우리 앞에 성경 읽었던 다 내용이요. 이거를 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 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만져도 내가 나을 거라는 믿음이 생겨서 내가 만졌습니다. 그때 만졌더니 지금 혈루증의 근원부터 완전히 말라서 지금 깨끗이 다 나았습니다. 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귀에 대고 속삭였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듣는 데서 얘기했을까요? 관심이 없으세요? 빨리 끝나고 정신 먹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다 듣는 데서 얘기했죠. 소위 말하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요 간증을 시키는 거예요. 간증. 숨기고 싶은데 감추고 싶은데 그냥 나오면 됐잖아요. 근데 소위 말해서 간증을 시켜요. 왜 그랬을까요? 왜? 도대체 이 주님은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게 하셨을까요? 34절 보세요. 거기에 나와 있어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혈루증이 치유되었다. 병이 치유됐다. 이제 선포하셨어요. 근데 그걸로 끝난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딸아. 딸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는 거죠. 그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12의 혈루증만 치유된 게 아니에요. 그것만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의 무엇까지? 영혼까지 구원되었음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굳이 그렇게 드러내게 하셨고 이 여인을 찾아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아시겠죠? 단지 12해 된 혈루증만 치유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으로까지 뭐하고 계세요?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 보이십니까? 단지 12의 혈루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여인의 영혼까지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해석을 해준 거예요. 왜 12의 혈루증이에요? 왜 불치병의 상태? 효험도 없고 중하해졌고 다 허비했고 고통하고 왜 이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 혈루증을 통해서 이 여인의 영혼을 구원하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자 하는 주님의 계획이었음을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해석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 12의 혈루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목적을 깨달으면요, 혈루증이 다르게 보여요. 나를 괴롭히고 효염도 없고 허비하였고 점점점 더 중하여졌고 이거로만 보이지 않아요. 없애야 되고 극복해야 되고 빨리 지나가야 되고 이런 관점에서 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백성의 능력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 인생에서 만나는 혈루증과 같은 것들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어떻게 연결시킬 줄 아느냐.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아시죠? 그러나 아직인 거 아세요? 이미와 아직 배우셨어요? 안 배우셨어요?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예수님이 오셔야 완성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와 그 아직 사이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모든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것은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에요.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누리게 하기 위한 주님의 허락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단지 없어야 되고 힘들고 효용도 없고 고생스럽고 어려워서 제가 문제고 얘가 문제고 환경이 문제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으니까 인생이 주님의 구원의 계획의 성취에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왜 인생이 이러냐? 왜 이렇게 안 풀리냐? 왜 내게는 이렇게 복이 없냐?